이제 요한 2서입니다. 이제 1서 다 끝났죠. 요한 2서.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썼는데 뭐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근거는 없습니다. 아닌지 맞는지 근거는 없는데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서 1장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봤다,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런 사람이 다른 요한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장로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닌 뭐 다른 장로였을 것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분명한 것은 그냥 전통적으로 또 요한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요한 1, 2, 3서인데 요한 2서는 한 장짜리, 딸랑 한 장짜리인데 몇 절 되지도 않는 이 짧은 성경 10절밖에 안 됩니다. 10절밖에 안 되는 1장 그것도 10절. 이게 성경 한 권이에요. 제가 옛날에 성경 읽기 할 때 하루에 성경 한 권 읽어야 되겠다. 그럼 66일이면 성경 읽지 않겠냐. 근데 바빠서 못 읽으면 요한 2서를 읽었습니다. 한 장만 읽으면 66분의 1을 읽는 거였거든요. 10절밖에 안 되니까 그 요령도 피운 적이 있는데 요한 2서를 보면 내용이 요한 1서와 같은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같은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 시작부터 보면 내용 자체가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해요. 장로인 나는. 그래서 요한을 사도라고 하는 사도인 요한은 이렇게 안 하고 장로인 요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설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 장로 베드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장로는 당시에 감독으로도 쓰이고요, 장로로도 쓰이고 꼭 사도라는 이름으로만 쓰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도 썼고요, 이 장로라는 단어도 썼고요, 감독이라는 단어도 썼고요. 그 다음에 사도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언제 제일 많이 쓰여지냐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이제 사도와 제자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누가가. 그래서 그때 이제 누가가 제일 사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어쨌든 장로 요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했어요. 예.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게 부녀는 단수거든요. 단수. 여기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자녀들, 너는 이게 단수잖아요. 그죠? 단수. 너의 자녀들. 부녀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녀들아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계속 너는이라는 단어로 항상 이제 단수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부녀는 하나고 자녀들은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는 한 가정의 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둘 다 맞아요. 이거는 한 가정의 여인을 말하기도 하고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왜? 한 가정이 당시에는 교회였거든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교회도 맞고 한 개인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정에 자녀들이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또 가정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자녀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 저렇게 해석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 또는 가정 교회에 이끌어가는 한 부녀한테 또 그 자녀들한테 편지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도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 이렇게 사랑하는 자요 이랬잖아요.
단수잖아요. 단수. 사랑하는 자들이요 아니고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렇게 이 여인과 이 한 부녀와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이랬잖아요. 우리 안에 거한다. 이 자녀들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사도 공동체 안에, 곧 제자 공동체 안에 이 말이죠. 이게 공동체가 곧 교회잖아요. 이제 가정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 가정교회가 아니라 이제 지역 공동체인 우리 안에, 곧 그리스도의 몸된 진리의 공동체인 사람들에게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다. 우리 안에 거하여,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 안에 거한다. 거함. 주일날 이 거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거함이 머무름, 그 속에서 살아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속에서 행동함 이런 뜻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영원히. 택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택하심 자체가 여기 우리 안에, 택하심 받아서 우리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냐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는 건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영원히 거해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니까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한테 편지하는데 이들은 사랑하는 자예요. 사도 요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해요. 그 말은 교회는 곧 이게 이제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교회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미워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사랑해요. 그 사람이 좀 부족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 형태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해요.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를 사랑하는데,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해요. 진리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값을 지불하고 모든 사람들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조건 없이 다 죄 사함 받고 모두 다 구원을 받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랑할 때 이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은 뭐 정도가 어쩌고 이거 안 따져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인종도 학력도 뭐 배경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상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조건을 단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어서 진리를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거하게 돼요. 왜? 영원하신 주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이 소멸되어 버리면 나도 소멸되지만 주님이 영원히 거하시니까 내가 영원한 주님 앞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머물러요. 그것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진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 쓰는 그 개인의 가정 교회 또는 그 교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자체가 진리예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러니까 지금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없는 거로 해 주시고 모든 것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통째로 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조건이 없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란 말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는 갚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밥 한 끼 샀어요. 그럼 나도 밥 한 끼 샀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밥 얻어먹은 거 밥 갚은 거지. 그러면은 계산 끝났죠? 내가 먹었고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받을 게 없잖아요. 이런 상태는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내 생명을 몽땅 다 바쳐도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은 우주를 팔아도, 지구를 100개 1000개 얻게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갚을 수 있으면 내가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갚을 수 없는 거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리고 긍휼. 이 긍휼이란 말은 큰 자가 작은 자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해요. 부족해요. 항상 실수가 많아요. 어리석고 미련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 그 다음에 평강은, 이 땅에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어디에만 있냐?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그 평강, 그 평강이 은혜. 그래서 은혜와 긍휼, 평강, 이 세 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은혜도 긍휼도 평강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갚을 수 없는 은혜, 긍휼. 이게 샬롬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거다. 요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이제 진리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문장 읽어갖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 속에 하나하나 속에 담겨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 항상 우리는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 이 땅에는 평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평강이 있고 주님께만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이것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 진리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 진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짧은 3절이지만 이 속에요 굉장히 깊은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깊은 영적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 10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이 강력한 파워가 담겨진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왜 사랑받느냐? 진리를 알기 때문이고 또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받아요.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과 은혜와 평강도 준다. 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주어진다. 근데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사랑받는다. 너희 자녀들 중에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여기 이제 부녀가 말하는 이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해요.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여기 이제 이들이 받은 계명,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식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랑. 그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면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가 남들한테 쏟는 거, 이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걸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리를 행하는 자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고 사도가 기쁘고 성령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함께 그 사랑이 우리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할 때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쏟아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기뻐한다. 근데 부녀여, 이제 내가 내게 구한다. 이제 내가 구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사랑하자. 그래, 진리를 행하는 자. 여기 보니까 행하는, 받은 너희 자녀들 중에 이랬잖아요.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란 말은 그 중에 들지 않은 자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누군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은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녀들 중에 이런 말은 누구는 진리를 쫓고 누구는 안 쫓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자녀들 중에 이 말은 많은 사람이 믿지만 믿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진리를 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탁한다.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그러니까 똑같이 진리를 행하자. 똑같이 그 계명을 지켜 행하자.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몇몇 사람만 하지 말고.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다. 우리가 이제 요한 1서 2장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 요한 1서 2장, 이거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 옛 계명이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과 신명기 19장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옛날 모세 때부터 있었던 계명이라는 거죠.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자. 그런데 그건 율법적 사랑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 임한 사랑, 그리스도로,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랑하자.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주어집니다. 이 세 계명이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계명이다 하면서, 사랑은 이거다.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다.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건데, 그의 계명은 이거다. 이렇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가 뭐냐면 진리예요. 여기 요거를 그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이것이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는 거, 이게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진리의 사랑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부정하고 내가 하고 안 하고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믿어야지 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으려고 했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믿어져요.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랑해줘요. 알려고 하지 않았는데 알아줘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사랑이라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르죠. 그래서 막 기도해서 막 기도를 막 100시간 했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항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 그 사랑으로 그냥 우리는 사랑해지는 사랑을 그냥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계명을 따라. 그걸 하라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억지로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한 걸 내세우게 돼요. 내가 잘한 것을 내세우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 한 건 없고 지가 한 것만 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지. 그래서 자랑할 때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그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 좋아한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 사랑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미혹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게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뜻이잖아요.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 거짓말한다. 미혹 속엔 거짓말과 속임이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나타났다. 거짓말하는 자가 나타났다. 많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속이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1세기 말에 이 요한 1, 2, 3서가 쓰여질 때가 90년대 이후란 말이에요.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0년에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60년 후의 일이죠. 60년 후에 이 편지가 쓰여지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성 플러스 신성,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인성,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있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세요. 사람이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거를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올 수 없는 곳에 낮아짐. 어제 이제 세례교육 하다 보니까 이 얘기 나왔어요. 세례교육에 예수님은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느냐? 육체로 임하시고 신성으로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시느냐? 사랑으로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셨나?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인해요. 이걸 부인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봤자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쫓아가봤자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부정하면.
그래서 이거 부정하는 사람을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이것을 속이고 이걸 거짓말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마르시온이에요. 마르시온이 초대교회 때 최고의 이단이었죠. 1세기 말, 2세기 초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가연설을 주장해요. 가연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육체의 모양으로 살짝 보였다는 거죠. 환상 보듯이. 진짜 육체를 입고 온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이해를 못하죠. 왜? 겪어보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히브리서 그러죠. 그가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모든 걸 겪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뭐 구하는지 어떤 고민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아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요. 육체를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예요.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뭐예요?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차단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악마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신앙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이 브로커 목사니 뭐 무슨 이단 교주니 뭐 사이비 종교니 이게 사실은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서 도둑놈 깡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을 팔아먹는 영혼의 도둑, 영혼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이거는 용서가 없는 거잖아요. 도둑놈 깡패는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남의 거 훔쳤으면 5배로 갚으면 되고 배로 갚으면 되고 가서 감옥에 가서 대가 지불하고 오면 되지만 영적인 죄는 대가 지불이 없어요. 영원한 심판인 거죠. 그래서 무서운 영적인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서 우리가 한 일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한 일, 그게 뭐냐면 이거 일이에요. 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아픔과 우리의 죽음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수고로 이룬 거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라니까 다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라니까. 성경에 뭔 또 진리가 있어요? 다른 진리가 있을 것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온전한 상. 온전한 상이 이 결과를 얻는 거죠. 온전한 상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애쓴 그것에 대한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전서 3장에 우리는 물 주고 가꾸는 일 뿐이다. 물 주고 가꿀 뿐이에요. 그리고 각자 일한 대로 뭘 받을 뿐이에요. 상을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뭘 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물 줘라 할 때 물 주고 가꾸라 할 때 그래서 가꾸어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이제 이미 다 배웠는데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에게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잘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잘하게 하는 하나님만이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주는 거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똑같은 이 동역의 역할 뿐이다. 사역자 역할 뿐이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아요?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랬잖아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상을 받을 뿐이에요. 나는 내 일하고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 뿐이에요. 남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대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 뿐이지 이 진리의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영원히 그 안에
그 진리 안에 영원히 거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고 이건 성령만이 하시는 거죠. 그것이 진리예요. 이걸 모르면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야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상을 받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밭과 집은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서 일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이런 말은 각자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할 일을 다해서 칭찬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상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나쳐 너무 이제 오버해서 지나쳐가지고 그 진리의 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정하고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여기 우리 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영원히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훈을 뛰어넘어서 이 교훈과 가르침을 뛰어넘으면은 절대로 진리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모실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나 이 가르침을 깨닫고 그 가르침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거하시니까 내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죠. 영원히 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원히 거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 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진리, 은혜와 진리, 진리와 사랑, 이것을 가지지 않는 자, 진리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 진리의 가르침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람이 인사하고 받아들이면은 인정에 매이고요. 그 사람에게 이 끈이 매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런 안상홍증이나 신천지나 통일교 이런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말은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 물들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지 말라는 말은 이방인 사람과 밥 먹고 같이 교제하면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정서가 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요, 나쁜 사람과 안 좋은 사람과 자꾸 만나서 안 좋은 사람과 자꾸 교류하잖아요. 그럼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안 좋은 영향을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영혼이 파리하고 병들어가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이게요,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재미가 없다. 이 말은요, 누군가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뺏어가는 건 자세히 보면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누군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해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한테 어떤 마이너스 되는 요인을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부어주세요. 사랑의 에너지, 긍휼의 에너지, 평강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데, 이 공급해 주시는데 공급하는 게 자꾸 새. 그렇잖아요. 여기서 파이프에서 물을 보내줬는데 집에 물이 쫄쫄쫄쫄 안 나와요. 분명히 여기서 많이 보내줬는데 쫄쫄쫄쫄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중간에 새고 있다는 거죠.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고 있는 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새게 하는 진리의 공급, 진리와 사랑을 공급해 줬는데 그 사랑을 중간에서 빼먹어서 진리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안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게 에너지를 뺏어가는 주변을 빨리 정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 7장에 이방 여인과 교제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반드시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된다. 그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내 옆에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떠나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붙잡고 아무리 설득해봤자 부정적인 사람은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여기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는 말은 교제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교제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인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인사한다는 말은 서로 부둥켜 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교제하는 거, 이걸 인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사법과는 다르죠. 그래서 인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다 고개 까딱, 이것도 인사잖아요. 그럼 고개 아는 사람 지나가는데 고개 까딱도 안 하고 쌩 이러고 가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냥 뭐 지나가다 예 이러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형제요, 오 자매요 막 이러면서 부둥켜 안고 인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인사하지 말라는 말은.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인사하지 말고,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왔고 내가 그 사람 삶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하지 마라. 그 사람과 어떤 마음의 정서를 교환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마음의 정서를 교환하면서 그 사람의 악한 생각들이 내 속에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 내 속에 안 좋은 스크래치를 많이 내놓고 나가고 내 영혼 속에 이 구멍을 많이 뚫어놔가지고 하나님 부어주신 것을 다 새나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다.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쓸 것이 많은데 종이와 먹보다는 오히려 대면에서 가서 말하고 싶다. 이는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고요? 충만하게 하려고. 그래서 대면에서 교제할 때 우리가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매들도 너희 자녀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부녀들 한 가정의 여인 또는 교회, 가정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게 한 장짜리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데 그냥 읽으면 뭐지? 이거 왜 읽으라는 거지? 이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 10절 속에요.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사랑받는 자인가? 그럼 어떤 자가 사랑받는 자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랑받는 자들은 진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 영원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이 진리의 사랑과 함께 주어지는 거다라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강력하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이 뭐냐면 자신을 내어준 것과 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리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계명,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거다.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이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참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차단시키고 뺏어가는 자, 이게 거짓말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왜?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런 미혹 받지 말고 삼가에서 수천 년 동안 의인들이 수고한 사랑, 하나님의 쏟으신 사랑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지나쳐서 이 지금 가르쳐준 말씀의 짧은 교훈이지만 강력한 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모실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통로를 차단적인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하는 이 악한 요소들은 다 차단해라.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람이라도요, 남 험담이나 하고 남 비난이나 하고 남 욕하고 그런 건요, 그게 진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 만났는데 자꾸 남 안 좋은 얘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찜찜한 것만 남잖아요. 찜찜한 거. 그게 뭐냐면 찜찜함 속에 구멍이에요. 구멍.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마구 새나가는 이 쥐구멍이라고, 쥐구멍. 와서 쥐구멍 뚫어놓듯이 뚫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마라. 인사하지도 하고 친밀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결국은 결론은 한 가지예요. 미혹, 거짓 것이 와서 구멍 내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다 쏟아내지 않도록 해라. 진리의 사랑이 항상 머물러서 여기 진리 안에 영원히 거해서 공급해 주신 사랑으로 헛된 일, 우리 하나님의 수고 헛되지 않아서 영원히 상받게 하라. 이것이 요한 2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짧은 메시지지만 강력한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셔서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것 쏟아내지 않고 영원히 거하셔서 빼앗기지 않아서 그 사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진리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고, 그냥 깨달아지는 거고, 그냥 사랑해지는 거고, 그냥 알아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긍휼과 사랑을 마음으로 받고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선물되어짐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서 억지로 믿으려고 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슴속에서 저절로 솟구쳐 올라오고 스스로 하나님 믿어지고 스스로 그 영광에 이르러서 스스로 그 기쁨을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는 영광의 찬송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진리에 속한 자들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 진리를 뺏어가는 미혹자가 있고 거짓말쟁이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또 악한 탐욕자들, 악한 비방자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어둠의 요소들은 다 차단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진리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 안에 참사랑이 풍성히 채워져서 절대로 주신 사랑,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우리 마음에 늘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누림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 진리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사랑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